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5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인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공석인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오전 1, 2부 예배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항상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또 이 상황에서 나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선 설교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3, 4주 전에 큰 아웃라인이 나와서 조금은 여유롭게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했는데, 이번 주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까지 큰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조금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 금요일 8월 25일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회 때 안수 집사님들이 하신 특송이 오늘 제목인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듣고 그렇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많은 은혜를 공감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네. 참고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찬양은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원래 제목은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좋은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가사를 한번 꼭 찾아보시면 거기에 성도의 삶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오늘은 부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사로 또 나중에 예배 후에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유독 이 첫 번째 가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 맞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믿으며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성경 속의 개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이미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미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혼동스럽지 않게 한번 잘 정리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표현의 가장 시작,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표현이 우리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몇몇 성경에서 재인용되어지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조금 응용되어져서 조금 변형되어지면서 사용되어졌는데, 오늘은 먼저 그 말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우리 4번의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는데, 하박국 2장 4절부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또 여기에 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들에서 하바국의 말씀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표현은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구원에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어서 마침내 중세 로만 가톨릭 시대에서 개혁하고 지금의 개신교회로 개신교회가 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진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 하바국적 의미는 성도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본론전에 미리 한번 딱 정리해 놓으시고 이 세 본문과 조금은 결이 다른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의 변화, 중생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행동으로 연결해서 삶으로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요. 강조점을 좀 강조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끝나고 10장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장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어지죠.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결론부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그리고 끝으로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는 이 10장의 결론에서 정리해 놓은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렇게 그 믿음을 살아낸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이 10장 35절에 39절의 말씀이 문제를 푸는 공식이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각자의 인생을 이 공식으로 잘 풀어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1장에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을 보였죠. 그런 삶을 살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11장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행함의 항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산다,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물체를 생물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것. 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인다라는 것, 그리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자라난다라는 건 그냥 변화한다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변화는 그냥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물건이 다른 걸로 조금 색깔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변화가 아니고 자라난다라는 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조금 미미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거나 변화되어지고, 또는 느리게, 또는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자라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자라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믿고 있는데, 믿는데 아무런 움직임, 삶도 없고 아무런 자람도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대충 알겠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건지에 대한 건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걸까?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까?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저렇게 행하니까, 믿고 행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앞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그 구원, 중생의 기준,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즉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준, 믿음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구약적인 말씀이죠. 이처럼 인간은 기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자동으로 방종하게 되어 있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법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믿음으로 걸었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반응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오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아무리 당신이 예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께로 가겠습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배에서 내리더라도 만약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으셨다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라는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지금 뛰어가겠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물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간 것뿐이지요. 그러기에 언제나 믿음의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믿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신을 믿는 믿음,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살라고는 하시지만 자신을 믿고 살라고는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를 딱 해놓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의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9절에서 이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라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말은 믿음의 퇴보, 즉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이런 장면을 제가 연상이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구원파 이단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증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준비된 어떤 믿음의 대답이 없다면 듣고 보니까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그 구원파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분명 바로 앞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증거를 대봐라 라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진지하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인사했던 것처럼 가볍게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잘 대답하시는 분, 훈련된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삐죽삐죽 하다가 이런 대답을 보통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거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구원 못 받았겠냐, 뭐 이렇게 대묻기도 하고, 저 같으면 내가 목사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거든, 나는 공예배에 다 참석하거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거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거든,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정말 나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정말 그런 것으로는 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대답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답이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겠죠. 그럼 믿음의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부분을 잘 들었다면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구원파가 와서 당신에게 당신 구원받았냐, 구원의 증거를 대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대답과 함께 어떤 증거를 대면 가장 확실한 증거일까요? 나의 신앙의 경력, 내가 변화된 성품, 이런 것들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증명해낼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예비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구원을 약속하신 성경의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의 증거를 대봐라 이러면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이거보다 많지만 쉽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모아놨으니까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 암송하시고 나중에 구원파가 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 우리 초등부도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산다 이런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삼아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35절에 보면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큰 상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가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또 온갖 세상의 여러 소리 속에서도 그 소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다르게 적용해보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독방 육아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어려운 그 시간에도 잠깐 또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소절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때로는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다가 그 고됨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이 경륜과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고 여전히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3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의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요.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죠. 그 말은 인내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또 붙들고 하나님, 그렇죠, 인내의 시간은 길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곧 오시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시리라 믿고 이 문제를 곧 해결하시리라 믿고 말씀 붙들고 내가 조금 더 견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조금 더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결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룬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점을 출발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지향점,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좌충우돌하고 방황한다라는 말이지요. 이걸 얼핏 들으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의 원래 의도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지향점, 목표 없이, 지향점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헤매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목표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지향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어느 통증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런 말들이 많이 설교 시간에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통증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아프지 않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말이다.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어떤 그 광고에서 이런 문구로 바꾸어서 표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프냐? 성장통이다. 이런 말로 광고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아간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아무런 고난이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성화의 가정을 밟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고난과 희생이 당연히 따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느냐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풍랑에 불평하고 낙마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찬송가 373장에 그 찬양의 가사가 있던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돛을 펴고 그 바람을 타고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감사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하물며 우리 구미 강동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혀를 차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제가 아까 찬송가의 가사 이 풍랑이 나에 더 빨리 갑니다 라는 말을 조금 패러디해서 제가 이런 문장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환경을 보면서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혀를 차고 있다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이 화재에 인하여 더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를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구미 강동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소문이 나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